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이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인데 학자들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를 서신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신서가 21권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이다. 그러면 편지로 되어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이 매우 클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압축을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한 성경이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한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위한 대속의 진리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시한 여러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설립이 되는데 사도들이 이 교회의 성도들과 접촉이 필요했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에 세워진 여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저들을 지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일일이 세워진 교회에 다 방문을 못하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바울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또 고린도 지역에 세운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 로마서는 전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편이라고 하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은 결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 12장부터 15장입니다. 16장을 읽어오면 우리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아차 이것이 빠졌구나 해서 추신을 쓰게 되죠. PS를 추신을 쓰게 되는데 이 로마서 16장은 추신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어떻게 살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는데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설명할 때 먼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이방인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단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이방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왜 지옥에 갑니까? 죄값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려면 무슨 값을 치러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진리가 로마서 4장에서 8장까지 예수님의 구속을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진리를 성취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그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영원전에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만 강조하는데 못지않게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사람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렸습니다. 이걸 소명과 중생이라고 그러죠. 소명과 중생을 받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그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칭의와 양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거룩한 생활, 성화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불러들이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을 보장받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한 일에 대해서 상급까지 보장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성도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차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는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지요.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산 제물이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산 제사, 산 제물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랬는데,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됩니다. 한 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다가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한다고 해서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주일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간의 삶의 예배도 잘 드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과 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좁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의 원리를 배워가지고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이고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여기 너희는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세대가 뭡니까? 유행이죠, 유행. 그죠? 여러분, 이 세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 세대라고 할 때 헬라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헬라주의가 당대의 모든 것을 지배를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 교회가 낳은 최고의 선교사 아닙니까? 세계적인 선교사죠. 그런데 바울은 선교 현장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대상들에게 마주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세대입니다. 그게 무슨 세대입니까? 헬라 이원론주의에 빠져있는 세대들입니다. 헬라 이원론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데 더러운 세상을 창조하겠느냐?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해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겠느냐? 성육신을 부인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 이원론에 빠진 사람은 예수님의 육체 부활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부인하죠. 성육신 부인하죠. 육체 부활하죠. 그러면 기독교 진리가 갖는 핵심적인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헬라주의고, 바울은 그것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요,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내세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두개인들은 그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부활도 없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의 이 영지주의는 이 동양의 신비 종교를 짬뽕해 놓은 체계인데, 말하자면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그리스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짬뽕해 놓은 것이 헬라의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 종교 혼합주의가 주전 300년부터 주 300년까지 약 600여 년 동안 그 시대의 사상을 지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이원론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든 목표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이다.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육신적인 쾌락도 누리게 된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처를 믿는 것도, 공자를 믿는 것도 모두 다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도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을 시킨 것이 헬라 이원론주의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바울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세대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시대에 주었던 세대, 오늘날 여러분과 저가 이 주변의 세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할 때 종교 혼합주의가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참 또 대선 시기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면서 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니까 대선 주자들이 명절을 어떻게 보냈나 보니까 한 분은 통도사에 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예? 절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또 교회 오면 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세월호 제사 지내는 데 가서 부모가 자녀들을 먼저 죽은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거기 가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또 한 분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묘에 가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또 보도를 했고, 한 분은 명절날 뭐 했는가 봤더니 노인들을 찾아가서 이 떡국 같은 걸 나눠주면서 봉사하는, 저는 꼭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분이 마음에 들지만 여러분, 제가 절대 선교운동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에 종교 혼합주의를 설명하는 거죠. 신앙은 반드시 하나죠.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절에 못 찾아갈 일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러나 거기 가서 자기가 기독교 신자라면 신앙에 위배되는 처신까지 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가 지금 도처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집니다. 사사기 18장에 보면요, 이 종교 혼합주의를 잘 보여주는데 미가, 레이 제사장, 단지파 나오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에봇, 드라빔 신상을 다 섬겼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이게 종교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 타락한 이후에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최고의 진리다라고 말하는 건 성경 말씀 외에 최고는 아니지만 다른 진리도 약간의 진리는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유일무이한 법칙으로 믿는 것이 신앙이지 성경을 최고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박윤선 목사님이 1964년에 지금 총신대학이죠, 총회신학교 이 교장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실 때인데, 본인이 이 학교 교장을 맡아서 감당하는데 이 합동측이라는 교단은 1959년에 WCC를 동참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갈라졌잖아요. WCC에 동참하는 게 오늘날 장로교 통합측이고 WCC에 동참할 수 없다라고 한 게 오늘날 합동측입니다. 그러면 합동측은 종교 혼합주의 따라갈 수 없다 해서 만들어졌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학교에 와보니까 WCC를 인정하는 그런 학자들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비렐름 니젤, 또 에밀 뿌른너,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학교에서 이 특강을 듣고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분들은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고등 비평가들인데, 그리고 또 이 박윤선 목사님이 보니까 세대주의 사상을 가진 교수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거를 고쳐보려고 하니까 혼자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결국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이 학교를 그만두고 1965년에 부산의 총회신학교 분교장으로 가셨던 일이 있어요. 철저하게 종교 혼합주의를 배격했던 분이 박윤선 목사님이죠. 그분은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시종이 여일하게 진리 편에서 섰던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WCC의 발언 자체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적인 예배 시간이니까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 통합측 교단은 WCC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사만 목사님이 회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사만 목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WCC를 대표하는 그분은 한국교회 대표 목사가 될 수 없다,
통합 측의 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근데 통합 측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통합 측 교회 목사님들은 그럼 WCC를 다 지지하느냐? 자신들이 통합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 종교 혼합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구원시키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진리 면에서도 그렇지만 생활 면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지났으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친정아버지는 10만 원 드리고 시아버지는 5만 원 드렸다. 회개해야 돼. 똑같이 10만 원씩 드렸다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시아버지에게 10만 원 드렸으면 친정아버지는 5만 원 드렸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정상이에요.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5만 원 드렸다면 딸을 길러서 보내준 장인에게는 10만 원 드리는 게 원칙일 수 있습니다. 제 뜻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부모 공경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은 거죠. 예수 안 믿는 세대가 부모 공경 안 한다고 자신들도 따라서 부모 공경 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노름하고 다닌다고 나도 한 번쯤 노름하고, 그러면 생활적으로 볼 때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많은 사람들은 보면 그럽니다. 아이고, 제가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그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다가 놀러 가다가 그만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일 잘 지키고 술 먹고 운전도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간증이 많은 사람들 보면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설교하잖아요. 같은 값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 받지 말고, 쉽게 말하면 매 맞지 말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 축복을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은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 종교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로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인간이 해야 되고 인간이 결정한 것을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완전한 것은 없다. 종교혼합주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국 인간의 행복만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 믿는 신앙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고 그분이 우리를 구속했고 그분이 우리를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생활이 자신의 의지나 이 결심을 가지고 될까요? 그죠? 뭐 교회 이름까지는 제가 밝혀도 되죠. 동심교회 한 여집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해요.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목사님, 제 남편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좀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남편을 좀 만나는 편이거든요. 또 하나는, 목사님, 하나 더 부탁이 더 있는데 제 남편 담배 좀 끊도록 좀 이 목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부인의 요청을 받았으니까 당신 부인 사랑하냐 안 하느냐, 저보다 서너 살 적기 때문에 자녀들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랑한다고 그러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죠. 부인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예수 믿고 안 믿어지고는 두 번째 치고 부인을 위해서 부인의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주일날 교회를 가봐라. 이해하죠. 그리고 그 담배, 목사님 제가 이거 이번 달까지만 피고 이제 새해니까 끊겠습니다. 5년 전부터. 엊그제 보니까 또 담배를 피고 있어요. 못 끊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여러분 결단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박수정 집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담배 어떻게 끊었습니까? 오늘 또 박연섭 집사님이 저를 먼저 찾아왔길래 여쭤봤어요. 제가 담배 어떻게 끊었습니까? 원래 술은 먹을 줄 몰랐고 박수정 집사님, 박씨들이 술도 잘 먹는 모양이에요. 원래 술, 담배 엄청나게 했는데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인은 그 끊은 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교회를 같이 왔대요. 자기 남편이 교회 다니면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는데 이 약속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근데 그게 지켜져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또 한 집사님은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끊어진 것 같아요. 예? 성령님의 은혜로 끊었지 자기 의지로 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이 사상이나 이 감정을 담아놓는 그런 통로인데 이 마음의 결단이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하거든요. 예수 믿는 신자의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생각과 판단이 담겨있는 것이 마음인데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사고력의 변화,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새롭게 생각해야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다른 사람까지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온통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죠? 이것이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세대를 본받는 것이 출세의 첩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옛 사람, 옛 생각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자신의 생의 의의와 가치와 목적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신은 다 헛된 신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김이라고 하는 분 가운데 다 돌아가시고 한 분 김종필 씨가 남아 있는데 허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허업. 권력도 헛된 것이고 부도 헛된 것이고 명예도 헛된 것이다. 다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니까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들이 지금 어쨌든 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수갑을 못 받는지 몰라도 거기 이렇게 묶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수갑 찾죠? 여기에 죄수자 번호이 찾죠? 그분들이 그럴 분들입니까? 어디?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는. 그런데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결국은 여러분 유한합니다. 끝납니다. 예수 믿는 신자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적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던 제자들은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목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서로 크냐, 네가 크냐 우리가 높으냐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저들이 성령 충만을 덧입은 이후에 뭐가 변했습니까? 심령, 마음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 세워진 교회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생활이 변하는 겁니다. 그죠? 부인이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나가자 하는 건 종교적인 문제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함께 사는 사랑하는 아내가 담배 좀 끊으라, 당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느냐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하면 끊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저가 결단하면 어떤 결단이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여러분 이번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한 주간 중에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알면서 모르면서 지었던 죄가 뭔가를 찾아내서 변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 와서 또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노름하다가 돈 잃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주님 노름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와가지고 기도해놓고 또 노름합니다. 그러고 또 회개합니다. 이렇으니까 땀은요 노름해가지고 돈 좀 이렇게 벌으면 회개도 안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결국 변화해야 된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새로워지면 사람에게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을 분별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봐서 아 이건 호랑이구나, 아 이건 고양이구나, 염소구나 분별하잖아요. 지식으로는 그 사물 속에 있는 원리와 이치를 분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전기 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 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이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 분별력인데 지적인 지식이라는 분별력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지혜로는 선악을 분별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사물을 분별하고 지식으로는 원리를 분별하게 되고 지혜로는 이게 선이다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고양이를 틀 안에다 가두어 놓고 꼬챙이로 찌르는 거예요. 자꾸. 고양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 못하는데. 그러다가 물을 뜨겁게 데펴다가 고양이에다 붓는 거예요. 말 못하는 고양이에다가. 그걸 또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 이 사람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500만 원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주변에 누가 신고를 꼭 해서 그런 사람, 자기보다 약한 동물,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억압을 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를테면 저 북한의 김정은 같이 많은 이 사람들에게 인권을 유린하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 정말 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전혀 구별을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육신의 눈만 밟고 또 원리를 분별하는 지식의 눈만 밟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의 눈만 밝아서는 안 돼요. 뭐가 밝아야 됩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야 되죠. 그럼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어려운 문제 측면하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내가 이렇게 처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산 제물, 영적인 예배로 드려야 되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거룩한 생활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갈수록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기성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발견을 합니다. 쉽게 자신의 부족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하면서도 자기가 깨달은 그 부족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내가 사람에게 너무나 인색하다. 다른 사람이 밥 굶든지 말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참 신앙의 양심으로 올 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해놓고 회개 기도는 해놓고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잘못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데, 예를 들면 교회에 오면 목사가 있고 계급은 아닙니다만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 재직헌신 예배를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장로나 목사나 권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이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영적 예배를 드리고 살아야 되고,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원리를 알고는 있습니다. 깨닫고는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율법이에요. 지는 못하면서 남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똑같은 구약 성경인 율법이 어떻게 할 때 복음이 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고 깨달은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을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알고 깨달은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까? 여러분, 오늘 이 받은 말씀이 나 자신에게도 복음이 되고, 또 가족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결국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음이 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건,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그죠?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목사가 예컨대 우리 청년들, 지수라든지 현우라든지 여러 청년들, 또 이름 다 또 돼야 됩니까? 주님,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초원교회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받은 말씀대로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